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현재까지 90번째, 두 번째 이제 애굽 방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데, 요거가 좀 길어가지고요. 두 번에 나눠가지고 오늘과 내일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좀 말씀을 하다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말씀을 오늘까지 드리고, 내일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느 시점까지 숨겨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내일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3장과 44장은요, 우리가 읽기만 해도 오해가 되는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이제 애굽을 찾아오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은 그 첫 번째 여행에서 양곡을 얻어가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둘째 시몬을 인질로 잡아갔죠. 그 나머지는 양곡과 함께 자루에다가 돈까지 참더 털어 넣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은 너희가 말대로 다음에 올 때 말지의 아들, 그죠? 말지의 아들 누구죠? 말지의 아들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시몬도 놓아줄 것이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아주 어려운 그냥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몬 둘째 뭐죠? 리아의 둘째 아들이죠. 르시 레유 단락가다 미스요베 중에서 르시 레유 시몬과 레위, 그죠? 이스 디나, 리아의 두 번째 아들 시몬을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했죠. 이 들으심을 딱 인질로 잡아놓고, 그죠? 말째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면은 이걸 다 놓아주고 의심을 안 하겠다 이런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두 번째로 오게 될 때 막내 베냐민, 뭐죠? 베냐민 바로 베냐민이에요. 요 벤은 아들이고, 아들은 뭐죠? 이게 세워진 자, 그죠? 세워진 자가 아들이죠. 아들 세워자고, 야민은 오른쪽에 내공은 요두가 있어요. 눈.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서 말씀의 주정문에 있는 자, 그 오른편에 선 자, 남쪽의 아들, 그죠? 말씀에 바로 선자, 그죠? 바로 선장, 이런 뜻이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또 여기 규정, 말씀의 규정이죠. 여기 하나님의 손이죠, 손. 여기 우리 말씀이죠. 또 여기 하나님의 손이죠. 이렇게 전부 다 빈야민, 오른편의 선자, 말씀의 바로 선자, 그죠? 그걸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여행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화목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43장과 44장에 쭉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 땅.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뭐예요? 여기 뭐가 붙어있어요? 베이트가. 여기 집인데, 여기 섬이잖아요. 또 베이트가 두 개 집을 짓고.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집이고 안에 집은 왜 결국 보니까 여기 마음 땅. 이 베이트가 붙은 걸 보고 나면요, 우리가 밖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을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들은 전부 다 어디요? 우리 마음 땅, 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를 보지 않고 나면요, 이것이 밖의 땅인지 내 안의 땅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근데 히브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딱 집어가지고 이것은 다 내 마음 안의 땅에다가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땅이 어디요? 내 마음 땅에 기근이 쳤는데 아주 심하다죠. 그죠? 기근이 쳤잖아요. 기근이 뭐죠? 페하라부. 여기도 또
바보가 붙어가지고 베하라이브 기분이 심하다요. 어디? 내 마음 땅이 기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땅에 기분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미츠라임 바로 십자가죠. 애굽으로부터 가져왔던 그 곡식 하쉐데르 바로 십자가죠. 또 보혈의 말씀이죠. 1차 애굽에 와가지고 곡식을 가져왔는데 이 보혈의 말씀을 전부 다 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요 계속 11장 18절을 보고 나면요 소돔과 애굽은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확실하게 설명해요. 애굽이 뭐로 애굽이? 애굽은 우리가 할 때 요걸 애굽은 뭐라죠? 세상이라고 하죠. 세상. 그죠? 낮은 땅이죠. 낮은 땅이고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인데 이거를 계속 11절 8절 뭐라는 거예요? 바로 소돔과 애굽은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떤 땅이에요? 결국 골고다 언덕이가 마찬가지죠. 이렇게 확실히 설명합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뭐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이 박힌 곳. 바로 뭐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사는 그 땅. 무슨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땅. 십자가 양식을 사와야만이 하는 땅.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하면 말이죠. 와라 돈 없이 값이 와라 마셔라 다 초청을 하죠. 어디로 가게요? 전부 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 마음 땅이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은 와라 거저 와라 물 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와서 사 먹고 돈 주고 말해라 아주 사정을 하죠. 이렇게 우리들도 계속적으로 십자가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참 궁금해요. 그죠? 목사님 한 분이 바뀌지 않고 나면요 온 성도 다 죽게 돼 있어요. 뭐가 죽죠? 영혼이죠. 영혼이. 그러니까 강대상이 바뀌어야만 누가 바뀌죠? 성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이 말씀이 바뀌지 않고 나면은 온 성도는 뭐 한대요? 전부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빼빼 말라가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거기서 뭐죠? 바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곳은 어디요? 교회야 교회. 교회 와서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1차 곡식을 가져왔더니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희 아우 바로 누구죠? 베냐민. 베냐민은 신학교였죠. 신학교회. 그죠?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막내하고 베냐민 오른편에서 손자, 마시에 바로 손자. 그죠? 그 누구죠?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이죠. 바로 침례 요한을 대표하는 것이 베냐민이죠. 피 흘려 죽으면서 난 아들. 그죠? 죽어가면서 난 아들. 어디? 베들레헴에서 난 아들. 떡집에서 난 아들. 거기 떡집에 누가 태어나죠? 바로 예수가 태어나죠. 뭘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가 태어난 땅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베냐민은 오른편의 손자, 마시바 손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신학교의 오순절 성령 침례를 상징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구속사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고 나면은 요셉,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만나, 참 양식, 진리의 말씀을 사올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애굽의 요셉에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보던 일은 오직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오순절 다락이 뭐죠?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는요. 다락방이 뭐 다락방? 골반이 뭐라고요? 골반 칠야 갈빗대. 내 갈빗대 임자를 만나는 기도회가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갈비뼈 빼내가지고 누굴 만들죠? 여자를 여자 교회를 만들죠.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이 뭐래요? 골반 칠야. 거기서 누굴 만난다고요? 내 갈빗대 임자. 그 누구죠?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를 만든 아버지. 바로 씨를 만나잖아요. 누가? 교회가. 그러니까 그 뭐가 되려? 성령이 내리죠. 이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이 이스라엘 만들었잖아. 야곱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인데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인데 야곱은 또 복을 날려고 목매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죠? 외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엘베로 돌아가라고 해서 결국 내 출생기로 돌아왔는데 오다가 어딜까지요?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숫꽃과 새집으로. 결국 그래서 30년 만에 돌아왔더니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들들, 세워진 자, 아들들 통해서 지금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 애굽으로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거기 가서 뭘 얻어와요? 영의 양식을 사오는 사건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히브리어를 보자고 하면 이건 뭐예요? 그냥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왔다. 그러고 만나잖아요. 그럼 무슨 양식을 사와요? 거기 가서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사온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뭐죠?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자기를 깨트려가지고 티끌로 만들어 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복이죠. 야곱이 복의 근원이 야곱인데 지금 30만에 돌아왔더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애굽에 가야만이 거기 뭐가 있다고요? 먹을 게 있더라고요. 먹을 게. 이 복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버지와 겨루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씨름한 자. 뭘 하고 씨름해요? 영적인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고 이것이 야곱의 야복강, 바로 비워진다. 야복나루에서 십자가, 침례받은 복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복이 야곱에게 복 준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주여 아래 가두었다고 갈라디아 3장 22절, 그죠? 로마서 3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얘는요,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한 우리에게 로마서 7장 14절 또 18절이죠. 로마서 7장 23절 25절이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묻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가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해가지고 지금 누가? 르시레요. 르벤이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는데 그죠? 조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유다가 십자가가 그죠? 그 베냐민 신학교회를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 바로 이스라엘 주님의 몸될 교회에서 내 유다 내 손자 십자가를 바로 찾아오겠다는 거죠. 얘기는요, 신학교에 오순절 성령 침례가 있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신학시대에서 갈비뼈 임자를 만나는 그 신라기도 골방기도 거기 누가 만나죠? 예수의 11제자, 예수의 삼형제, 예수의 어머니 120명. 거기 전부 다 그 뜻대로요. 저 한번 설명문에서 찾아보세요. 그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 이제 보면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고 아니메가 걷고 뛰고 그죠? 귀머거리가 듣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먹을 양식이 있어가지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그죠? 아니메가 걷고 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오순절 성경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는 사냐라는 뜻을 가진 바로 유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지인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첫째 뭐예요? 요향과 방향제, 체리, 그죠? 꿀과 때것이 하나의 말씀, 상품, 고도, 피, 상징, 모략, 감싸다 덮다, 피자, 보텐, 배, 자궁, 시, 파탄행, 샤켓 등 잠자지 않는 자, 밤새운 자, 이 6가지를 요 의미를요 목사님들이 오늘 찾아서 전부 다 이해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6가지를 야곱이 아들들에게 포탄을 타서 보내느냐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죠? 엘베델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소산을 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갖다 바치게 하냐는 거죠. 너희들이 그냥 가지 말고 이걸 가지고서 어디다가 요셉에게 가져가라. 요셉에게 갖다 선물을 줘라. 딸을 말씀을 얻어왔으니까 우리도 요셉에게 뭐 선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직은 요셉이 뭐 모르잖아요. 살아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왜요? 요셉이니까 애굽 왕에게 선물하라고 좀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 6개를 왜 보자는 거예요? 유향이 뭐고 꿀이 뭐고 상품이고 모략이고 삐자고 파장이 뭔지 우리가 반드시 그 영적 의미를 알아야만이 이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는 가나안, 소지대 낮은 땅, 그 땅에 선별된 소산물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야곱이 보따리를 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애굽이 어떤 땅을 하고요? 지금 십장에 못 박혀있다 그곳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도와신다. 그 요셉이 모르잖아 지금. 거기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갑절의 돈을. 1차 때 곡식까지 왔더니 다 무료로 그 쌀자루 안에다가 돈 다 넣어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우리의 죄값을 돈 받고 줬나요? 다 거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뭐죠? 지금 야곱은 그 혹시 모르니까 그때 쌀값하고 이번 거하고 자루에 넣어서 갑절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 자루에 넣어가지고 온 그 돈, 너희 손에 다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그 은혜가 두렵이 되고 갑절의 수고가 되게 된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이루신 자기 몸된 교회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신학교의 탄생을 완료하게 대한 모욕이고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 권한 것이 베냐민의 역할이죠. 바로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을 때, 그죠? 이삭에게 축복할 때 에서의 모습으로 털쭉 받죠. 그때 뭐죠? 엄마가 별면을 만들어주죠. 이때는 엄마 리브가가 성령의 역할인데 지금 여기서 누가 역할이에요? 베냐민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은혜를 알지 못하니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움과 갑절의 수고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야, 내가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할까? 돈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할까? 아주 두렵고 떨림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이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그대로 있고 나면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베냐민 말씀의 바로 손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요셉 바로 예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을 보고 형제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바로 에노시, 이 사람을 에노시 인류죠, 교회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 태바 후 육체를 죽이고 잡고 세우게 하고 한 것을 다 참관해서 오정에 나와 함께 먹게 준비하라 그래요. 이 말씀해 주신 구속작적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세우신 자기의 몸된 교회의 집에 자기 형제를 자기가 통과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한 후에 베냐민 오르베 선장, 마세발 선자죠, 로마서 4장 11절, 갈라디아 3장 2절 5절 그 함께한 형제를 드리고 천국의 양식을 함께 먹는 자들이 되게 한다는 거죠. 참다 뭐죠? 소나 양성이 뭐죠? 재물이다, 재물. 전부 다 우리가 재물된 거를 화목제로 같이 먹는 것이 그 양식이잖아요. 그죠? 그 같이 한 형제 먹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에게 인도하는 청지기들은 바로 무슨 역할을 해요? 심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청지기들이 하고 있고, 모세를 모양으로 볼 수도 있고, 형제들은요, 구원받을 바로 예정자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온 것은 십자가로 시작하신 신학교의 양식, 바로 떡과 포도주를 사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과 5절 말씀과 똑같죠. 그 무슨 얘기죠? 첫째 날을 뭐하죠? 하나를 둘, 밤과 낮, 모형과 내용, 덮개와 내용으로 나누죠. 그죠? 밤이 되면 아침이 되지 밤과 낮 나눠요. 계시해가지고 겉의 것으로 속의 내용을 알게 하므로 이 둘을 하나 통일하게 하는 십자가 복음, 진리의 일이라는 것을 계시한 날이 첫째 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다 감싸고 있는데 뭐가 먼저죠? 밤이 먼저 와가지고, 그죠? 아침에 빛이 있으니까 다 깨지죠. 둘이 하나가 되죠. 이것이 첫째 날이죠. 이걸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양식을 살 다른 놈도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 하면 설명을 하죠. 이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기 행위와 자기 자원으로 양식을 사려고 애를 쓰고 두려움과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죠? 막 두렵고 떨림이 있어. 우리들이 자기의 돈을 놓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양식을 줬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안 받았으니까 차는 양식을 나한테 줬어도 그 왜 줬는지 돈을 왜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었다 해요. 두려워 말라. 그건 내가 준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준 거야. 곧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거저주는 은혜의 양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돈 받고 줬나요? 참 거저주잖아요. 모든 거 먹어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참 거저주지 돈 내고 뭐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둘째 날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 궁창, 바로 마콤, 교회가 세워지던 것이 위안과 아래 하늘 중간이 마콤, 바로 라키아 가운데가 마콤, 교회가 세우잖아요. 그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윗물과 아래물의 공존하는 지상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를 티끌려 만들고 완전히 낮춰져 가지고 이제는 뭘 만들어요? 드디어 신학교회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신 신학교회의 양식, 바로 떡과 포도주를 그들은 사러 왔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세물을 너희 자루에 너에게 준 것이나 이 영생의 양식은 대가를 바꿔 주는 양식이 아니라 거저 주는 양식을 나타낸 것을 마시겠다고 했죠. 곧 뭐죠?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요셉이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는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섭리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전부 다 한 것 같지만 우리 뒤에서 섭리하는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 전부 다 인도하고 안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때가 되고 나면 잘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뒤에도 있고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미디안 상대에게 팔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보디발 장군이 한 일도 보디발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총리가 된 것도 애굽왕 바로가 하신 것 같지만은 실제는 뭐죠? 하나님의 뒤에서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의 애굽여행을 통해서 양곡도 없고 요셉과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그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하나님이 섭리 사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배우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아니란 거죠. 모든 역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전부 다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공부하게 되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형제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고난을 받은 것이다. 은 20년에 팔린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의 모형이라고 우리는 짝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제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 그죠? 하지만 요셉은요,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양국을 얻으러 왔을 때 그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곡식 자리에 돈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야, 이게 뭐야? 곡식을 했는데 돈이 왜 들어있지? 엄청 걱정했다는 거죠. 요셉은요, 심식을 잡고 식사를 대타고 해가지고 준비하는 동안에 형들은 겁에 질려서 있었다는 거예요. 쌀자리에 도둑살이 들어있고 쌀도 있고 이게 뭐야? 자, 오늘 만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우리가 도둑놈을 물려가지고 큰일 나는데 이렇게 그냥 겁이 들렸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뭐라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총재기도 이건 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그 청지기들도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야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요셉이 자기의 돈을 넣은 건데 청지기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요셉이 했다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23절에 속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 하나님의 모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에 배우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우리는 알고 믿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다윗은 뭐라 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 때가 다윗이 몇 살 때로요? 17살. 그때 다윗은요 물맷돌 5개 하고 오직 뭘 가져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18장 6절에 가고 나면요 거기 뭐가 나오죠?
블레셋하고 싸우고 틀려 돌아보니까 사울하고 다 있는데 동네 여자들이 전부 다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면서 사울은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노래 춤추고 노래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걸 제대로 분간하는 분이 없어요. 왜 노래하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온데도 없고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고. 다윗이 사울보다 다윗이 이거니까 다윗을 막 내세우고 하게 해가지고 그걸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서 없어요? 잘 찾아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러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고 옛날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블레셋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번에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사울에게 이기게 했고 내가 나가서 싸운 거는 그냥 다 우리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쫓겨나지 않고 태평성을 누렸겠죠.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온데가 없고 내가 했다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울하고 왼수가 돼가지고 쫓겨난 신세가 되고 우리는 성경 발견을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뒤에 역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베냐민이 초기를 받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즉 베냐민은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돼요? 5배가 더 5배.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게 할 때문일까요? 베냐민은요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려 해서 형제들이 전에 채사고 때문에 요셉을 자신을 시기했던 것처럼 더 많은 음식 때문에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실험하기 위해 가지고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줬다는 거예요. 어디 보자. 너희들이 다 아직 날 요셉인지 모르는데 나는 알아. 그런데 지금 베냐민에게 특대우를 하고 나면 그죠? 너희들이 또 시기할 거 아니야? 질투할 거 아니야? 그걸 보자. 그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실패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아니 남 더 잘못 어때? 그러면 나한테 준다. 내 몸을 챙겨야 되잖아요. 남의 몫을 또 우리는 뭐 시기일조 평가잖아요. 이 짧은 구절에 짧은 시간에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하다가 안심하다가 이상히 여기다가 즐거워하다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성경이 어느 부분도 이렇게 감정이 심하게 나타난 곳이 성경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또 안심하다가 이상히 여기다가 즐거워하고 그저 감정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성경 여기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우려돼요. 자, 이거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잘 봐야죠. 그러나 요셉은요, 이 형제들이 울거나 웃거나 슬퍼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간에 요셉의 계획과 이런 언제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겉옷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화목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궁무진한 복을 내려주다는 것이 요셉이 의도했다는 거죠.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한 가지 뭔가는 안 줘가지고 안 되죠. 뭘 줄까 하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배후에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유익과 축복을 주려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시장이 준 위안이라는 거죠. 요셉은 이 시장을 가지고 어떤 역경에도 참고 잘 지금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섭리 시장에 대한 요셉의 분명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오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주를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시장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내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느 시점까지는
숨겨두는가 내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